저희 성도님들은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려운 부분의 성경을 접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시죠? 보통 레위기 좀 어려워하시고 또 뭐 절기나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 왕들의 이름 막 나오는 거 어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부 친구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애들이 좀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외우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도움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을 때 왕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막 그냥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좀 알고 보니까 그래도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좀 그것을 대할 때 조금 더 겁없이 좀 대할 수 있었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하는 말씀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에게 좀 어렵게 이름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용서하기 쉽지 않은 부류가 있다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나에게 대하여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모습도 행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미운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하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솔로몬 아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들의 왕이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라도 이 르호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은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큰 부유함을 누렸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3일의 시간을 달라. 3일 후에 너희가 다시 와라. 내가 그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던 원로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원로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는 너희들 이렇게 다스렸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겠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요. 솔로몬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웠던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자, 결국 이 르호보암을 인하여서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자, 앞부분만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언급드렸던 것,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 나라가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나라가 강성해질 수가 있을까요? 나라가 견고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어려운 부분일 거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 이 나라가 과연 강해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요,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지만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따라갔던 지파는요 10지파였고요.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으로 내려왔던 지파는 딱 2개의 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쪽 유다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를 보면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를 지칭할 때는요 온 유다라는 지칭을 합니다. 온 유다가. 그리고요 베냐민이라는 지파를 설명할 때에는 그냥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이라는 수식어가 유다의 지파에는 붙어 있고 베냐민 지파에는 붙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굳이 이 온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하면 그냥 모든 지파가 내려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유다 지파에게는 온이라는 그 수식어를 썼고 베냐민 지파에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지역에 있는가 하면 베델이란 지역이 있어요. 이 베델이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분명 아실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로보암이 자신의 땅에서 베델과 단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였어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그 베델 지역에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가 아마도 거기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부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아직까지도 감정의 골이 남아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를 대신하여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요 유다 지파에 대한 아직까지도 감정의 골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어서 나라는요 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요 딱 2개의 지파, 그리고 하나의 지파는 전부가 참여하지 않은 2개의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와 10개의 지파, 과연 누가 강하겠습니까? 그 작은 2개의 지파가 강성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면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즉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나는 남유다로 내려갈 거야 하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누구인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일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끝에 맨 위에 있는 단이란 지역과 맨 아래에 있는 베델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여로보암이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행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8월 15일로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날을 따로 만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제사장을 다른 지파 출신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예배드리는 날을 만들어서 그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것은 아님을 깨닫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요, 레위인들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걸 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기 힘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장이라던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 보면요, 마치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북쪽에 있던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하게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로라. 아멘. 그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3년이란 기간 동안 이 르호보암을 함께 도운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력이에요. 어떤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나라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내려온 사람들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온 사람들은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과연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맞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을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강해진 것이었어요. 자, 무엇을 도왔을까요? 그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만들어간 겁니다.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는 역할을 그들과 함께 한 것이었어요. 르호보암은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딱 2개의 지파밖에 함께하진 않은 약한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나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다지고 신앙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죠. 하지만 내가 강해지는 것,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러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다져가고 우리 기도의 분량을 더 넓혀가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질 때에 우리 개개인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이 강해지는 것, 많은 사람을 알아가고 많은 인맥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강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누구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강해지는 방법은 물론 국력을 키우고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 많은 경제적으로 활성화한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이신 것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나라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것은 수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죠. 선교사조차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고집불통인 이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부지런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기에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강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신앙으로, 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는데 그 강해지고 나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안타까움이라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하스란 사람이 곤고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는요, 그 주변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아하스란 사람이 그 아수르를 굉장히 의지했죠.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란 사람을 자신의 나라로 막 데려오기도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에 갔더니 너무나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즉 남유다에 있던 제사장을 불러서 이 신전을 똑같이 만들어서 남유다에도 만들어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8장 23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드니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너무나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에 강대국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 나라를 강하게 했던 것이 이 신이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였다 한다면, 이들을 도왔다 한다면 나도 이 신을 섬겨서 나를 돕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공고할 때 어려움의 순간에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였더라라는 그 말이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하스에게 있던 잘못된 신앙관이었죠.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점집에 갔다고 치겠습니다. 점집에 가가지고요, 자신의 공고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것이 무당이 부적을 하나 써줬어요. 그리고 부적을 받아들고 집에 와가지고요, 살았더니 어느 날 우연히도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곤고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이 취할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또다시 점집에 찾아가겠죠. 또다시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끊고 또 부적을 끊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부적을 끊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우린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귀신 따위에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들 우리가 부러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부적을 끊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더라. 어떤 자들이 부적을 끊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의 병이 고침받았더라. 자신의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 잘 됐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도 한번 끊어볼까? 나도 한번 찾아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신에게 섬기면, 저 신에게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강하게 되겠지. 이것이 아하스 왕이 했던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혹 우리 안에도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찮은 존재에게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잘못된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었던 사람의 모습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자신이 지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솔로몬을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해서 성전 제물을 많이 준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로 준비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금을 얼마나 준비했다고 했는가 하면 10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달란트라는 기준이요, 어떤 돈의 가치가 아니라요, 무게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금 34kg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금 시세를 제가 오늘 봤어요. 방금 오기 전에 봤습니다. 1g이 얼마일까요? 1g 14만 6천 얼마인가 그래요. 이것을 제가 그냥 15만 원으로 계산해서 1g이라고 한다니까 1kg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일까요? 예, 그냥 곱하시면 돼요. 15억입니다. 15억. 1kg가 15억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가 34kg라고 했으니까 1달란트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51억이 돼요. 51억. 그러면은 10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어려우시죠? 510조입니다. 510조. 감이 없으시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510조. 자, 이것을 14만 원으로 기적을 한다면 1달란트가 47억이 되는 것이고요. 476조가 이 10만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준비했는가 하면 다윗이 준비한 것이에요. 금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도 준비하고 놋과 철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할 것이며, 나는 이렇게 준비하였지만 너는 더 준비해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란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습 중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뭐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 내는 것도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내는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에게는요, 욕심과 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 앞에서도요, 욕심부리거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위대한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읽은 말씀 그 22장 14절 앞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풍요할 때, 내가 넉넉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이 힘들 때에, 다윗이 그 환난이라는 것에 쌓였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려울 때에 더욱더 범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자신에게 은혜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할 때 더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요, 자신이 환난 중에 있던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강성해지는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우리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였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의 이 어려움을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너무나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나를 도우셨고요,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강성해진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물론 나는 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 간절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날도 강성해진 그 순간에도,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온전히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 그때의 마음 반이라도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었어, 나는 안 그랬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 역시도 그 강성해지는 그 순간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점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은 곤고할 때에 정말로 더욱더 범죄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강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죠. 또 우리가 강해지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가정 안에서 고백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가정 강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그거 맡겨드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신앙의 믿음을 다지면서 이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